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거대한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은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꿈인가? 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그 삶은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버겁고 힘이 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꿈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꿈과 희망은 과연 성취될 수 있는 그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꾸는 꿈은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리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도종환 시인의 노래처럼 저 벽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가당치도 않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왕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나고 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기가 참 쉽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얼마나 온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또 너희는 이 바벨론을 떠나서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냥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냥 나라를 회복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 그곳으로 가야 한다.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이 참 신뢰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받고 그분이 부활한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부활로 온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문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기가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거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 당시 노예로 살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또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이 말씀이 힘겹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땅과 하늘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땅과 하늘은 사라질 것이다. 그 땅과 하늘은 실제 이 온 우주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죠. 바벨론의 하늘과 땅,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 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땅의 질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너희가 잊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는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또는 꿈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한 채 두려움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16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그랬잖아요.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우리 지난번 설교 때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학자의 입, 배우는 사람, 이 학자는 전문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인데 그의 배우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곤고한 자를 격려하고 공고한 자를 일으켜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였잖아요. 공고한 자를 격려해서 세상에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16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며 살지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며 살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지 두려움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돼 여호와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두려움에 빠져서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후반절을 보면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는 거죠.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살고 또 그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사명이 이끄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굴종하는 삶은 결국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시는 선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를 위로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로할 자가 누구냐? 너희를 일으키고 세우고 너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가능성을 발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새로운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돈 버는 기계로 우리를 전락시키려는 그러한 세상에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세상의 질서, 옛 질서에 저항하라.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라.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압제자들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압제자들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분노가 크다고 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압제자들 때문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크고 두려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 직장인 숲에 우리 지혜 자매라고, 민지혜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두려움이 많아요. 집 원래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폭력성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자기 직장 동료 중에 이제 똑같은 이 직급인데 그 일을 다르게 맡아서 나눠야 될 나이가 많은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면 전화기를 막 집어던지고 누가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막 이 컴플레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막 이렇게 눈을 부수고 던지고 이러는데 얼마나 단둘이 근무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모임 때도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결혼하고 애 가지면 그만둘라 그랬는데 내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매를 뭔가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정말 떠나겠어요? 힘들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저한테 막 하소연하고 솔직히 보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한 달 전인가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두려울 때 자꾸 오문 생각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그르칠 계획들을 자꾸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몰두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들에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보직을 이동시키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지 그 목적과 계획이 좌절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또 세상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의 소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좌절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이스라엘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안 풀려날 것 같고 압제자들 저 사람들 눈에 잘못 보면 죽을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그들은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또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저는 너무 이게 실감나는 말 아닙니까? 그들 죽을 것 같은데 그들 눈에 빗나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모르드게 때 그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하만이 막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죽을 것 같아. 그 분노가 막 극에 달해 있어요. 근데 안 죽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거든요. 오래오래 살 것이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먹거리가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2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20대 때 이렇게 기억나거든요. 20대 때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까, 뭐 먹고 살까, 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잖아요.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죠? 내가 그랬나? 나는 꽤 유능했던 걸 이런 생각이 나죠? 여러분 억수로 고민했어요. 억수로 힘들어하고 뭐 맨날 뭐 리더mom에 와서 울고 뭐 여러분 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무모하게 애도 낳았잖아요. 지금 우리 명선 형제랑 윤미 자매가 없어서 그런데 아십니까? 반야월 여기 학원 차려가지고 망한 거 아십니까?
우리 그때 가서 개업 예배 드려준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되라고. 근데 몇 달 못해가 망했어요. 어떡하나, 우리 윤미 어떡하나. 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구에 있으면 대구대 다니면서 포항에 가서 반주해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성실한 자매인데, 하나님 이제 형제 잘못 만나 자기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을 그랬던 때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무모하게 애를 낳더니 이제 셋째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보살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 그렇습니까? 다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 걱정에 뭐 다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는데 다 각기 자기가 꿈꾸던 일 또는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또 무모하게 결혼도 하고 또 무모하게 애도 낳을 거예요. 그죠? 셋도 낳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쫓겨 살든지 꿈을 이루기 위해 살든지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살든지 두려움에 지배당한 채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살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키셨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을 사울이 사로잡아요. 사울이 다 막 내가 사울 때문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장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말렉이 누구요? 아기스에게로 그 어느 나라 왕인지 모르겠어요. 아기스에게로 모압 왕인가? 그렇게 망명을 하거든요. 그때 있잖아요. 아기스에게로 안전하려고 망명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울의 발톱을 피해서 아기스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거였거든. 나중에 처자식 다 죽을 뻔했어요. 아말렉 사람들 다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현실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건 사울에게 쫓기건 아기스의 종이 되건 둘 다 안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누구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쫓겨서 살지 말고 소명을 쫓아 삽시다. 두려움에 쫓기면서 방어하며 살지 말고 소명을 쫓으며 비전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구나. 어떻게 너희는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라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길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했어. 나는 이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전사들 선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를 펼쳐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같은 노예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너희와 함께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보면 17절에 가면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17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포로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포로로서 진노의 잔을 마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노예로 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깨어라, 깨어라. 진노의 잔이 뭐겠어요? 진노의 잔. 하나님이 베푸신 진노의 잔이 뭐였어요? 포로 생활하는 거였잖아요.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졌겠어요?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진리로 공의를 세상에 베풀 자이고 온 세상에는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무기력이 70년 동안 학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 교회를 말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그물에 잡힌 영양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물에 잡힌 영양과도 같다. 20절 보십시오. 너의 자녀들은, 시온의 자녀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영양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영양이 얼마나 높이 뜁니까?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정말 귀엽거든요. 이렇게 막 통통 튀어다니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렇게 발랄하고 힘있는 그 영양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하게 거리마다 구석마다 쓰러져 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 무기력이 학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라 그러는 것은 너희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패배감에 취하고 너희가 절망에 취하고 무기력에 취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자존감, 낮은 자존감에 취했다. 이제는 깨어라, 일어나라, 네 두 발로 일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아에 취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를 학습시켜요. 훈련시켜요. 무기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것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취한 거죠. 절망에 취한 채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대한민국의 빛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취해서 비틀거려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튀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포로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엎드려라! 그러면은 길 없는 곳에 엎드렸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등을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들,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술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절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늘 똑같은 일로 넘어지고 똑같은 죄 짓고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에 취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기어, 죄책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일, 후회,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그러한 것들이 취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깨어나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깨어라 일어나라고 명령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깨어나는 사람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소서 기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누군가는 깨어나라 또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혼자서 일을 다 하시고 너희는 그냥 이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깨어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여호와의 종들이 또 다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독려하고 너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2장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합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있던 그들이 포로 상태가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포로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 젊은이들은 그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너희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고 너희는 3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5가지 포기해야 되고 7가지 포기해야 되고 9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아예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생각 꿈꾸지 말아라. 꿈꿀 수 없는 세대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사회가 이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 젊은이들이 직접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꾸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인생을 되찾아올 수도 없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꿈을 마치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막 올라가고 있는 책이 있는데 너희 꿈꾸지 않아도 돼. 욕망하는 대로 살아. 그 책이거든요. 이 책이 막 베스트셀러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망에 취했고 세상에 취했습니다. 교회가 비틀거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기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럼 수련을 하면 거기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장로님들이 하시거나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회 기도를 하시잖아요. 허신예배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늘 내가 빠지지 않고 듣는 기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저희가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일주일 동안 또 실패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365일 52주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적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주 실패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매주 패배하며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패배하고 매주 실패하고 매주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하나님 이번 주는 이기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뻔했는데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 져야 되죠. 그런 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교리들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우리는 죄인이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 그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공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성들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런 세계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죄인들을 통해. 그럼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까? 이제 5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현실이 될 희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실이 될 희망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52장 1절을 보면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포로처럼 살지 마라. 예루살렘아 너희는 패배한 도시처럼 굴지 말아라. 예루살렘아 너희는 폐허의 잿더미에 앉아있지 말아라. 너희가 입을 옷은 아름다운 옷이고 너희가 올라야 할 자리는 보좌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야 할 그 자리이다. 너희의 목에는 포로의 사슬이 너희 목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목에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아름다운 장신구들로 너희의 목에 걸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공의를 베풀 여호와의 빛이다. 여호와의 사자들이다. 그걸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름다운 신부, 세상의 공의를 이루어야 할 전사, 보좌에 올라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 바로 그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 평가하든지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스스로 일어나 이제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실패자, 임시직, 연봉 얼마짜리, 가난한 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 세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실 있잖아요.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자식들을 잘 못 키우거든요. 이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친 왕이 이제 다윗이었어요. 다윗 아들들 중에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 죽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왜 그랬냐 하면 다윗이 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버려졌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부모가 나를 버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냐 하면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기름 부을 테니까. 아들을 불렀는데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아들인데 안 불러요. 아들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죠. 걔는 안 불러요. 그리고 막내라고 부르거든. 막내라고 번역했다. 원래 하찮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걔는 아닙니다. 원래 이 늘 열외자인 거죠. 다윗은. 그랬어요. 전쟁터에 이제 그 아버지가 밥 좀 싸가지고 가고 이제 부대장한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좀 물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양 몇 마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보고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도 다윗은 굉장히 이제 좋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아주 하찮은 취급, 그리고 좀 이렇게 덜 된 사람 취급,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왕으로 임명되어서 광야에 쫓기면서 하만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인 떠난 들깨라고 해요. 주인 떠난 들깨. 요새 개들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많이 돌아다닌다 하던데 이도 그 들깨 중에 하나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다윗이 빡친 거죠. 이걸 다 죽여버리겠다 생각하게 된 그게 그 들깨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들깨 취급 단어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들깨 취급했거든요. 사냥감으로 취급했거든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잉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존재라고 그를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세상의 규정에 저항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자기 왕으로 보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봤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한 성이 이렇게 함락당에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갈이 있다 하나님께 묻고 가서 보호해 줍니다. 그 성 주민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사울에게 넘길 줄 알면서도 가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가 그 양떼들을 지켜준 이유도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는 육아, 내가 하는 직장생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공간이 창조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희망을 살고 계십니까? 현실이 될 희망.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할 것인데 그 현실이 될 희망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현실 속에 절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절망하라고 하는 세상의 압력 속에 지배당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너희들 이래 살면 다 포로로 잡혀가 항복해 곧 잡혀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을 삽니다. 왜? 꼭 돌아올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왜? 곧 회복할 땅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때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잖아요. 근데 전쟁 후에 하나님이 꼭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증표로 땅을 삽니다. 그건 뭐냐 하면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가오지 않을 희망을 붙들고 그냥 고도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절박한 상황, 그 막연한 상황,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나의 삶 속에 현실화시키면서 살아갈 사람, 바로 그 사람, 우리를 잉여로 만들어버리는 그 현실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세상이 부정자라고 규정하는 세상에 저항하며 이 땅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꼭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야 한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7절부터 10절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이 현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이 곧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감동적으로 그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파수꾼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이게 달려오시는 장면이 묘사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과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그 눈이 마주칠 것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파수꾼과 여호와의 눈이 마주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나 우리 자신의 상황,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 이러한 것들, 또 우리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목적,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그 비전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꿈과 뜻들을, 의지를 저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희망을 맞이할 준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으로만 희망하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위해 뭔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지만 개척팀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돌아오기 위해서 멘토링 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다문화 가정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뭔가를 또 시도할 것이고, 또 노인들, 또 수많은 또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역들을 또 생각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게 시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 오셨음을, 세상의 왕들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 왔을 뿐이에요. 살육과 폭력을 압제, 똑같은 일을 반복해 왔을 뿐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들의 헌신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상상해낼 수 있고, 그 말씀에 기반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나라가 될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 너희 기쁨의 교회는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 나라가 될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르겠어요? 너희 기쁨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개혁할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보다 더 웃기는 얘기가, 너희가 세상에 공의를 베푸는 나라가 될 거야. 포로들한테,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포로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왜 꿔도 되느냐? 하나님 이루시니까. 하나님 우리랑 함께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제왕들, 권력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미미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돈 안 되는 일 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잖아요. 세상은 돈 안 되는 일 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요. 예.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래요. 가슴이 시키는 일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나도 가슴이 시키는 일 하고 싶어요. 영화 배우 하고 싶어요. 영화 배우.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예? 가수 하고 싶어요. 가슴이 시키는 일. 능력이 안 돼서 못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수면 내가 전 세계 여행하고 싶지. 트럭 개조해서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싶지. 그러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우리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시키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르칠 때, 육아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마지막 촉구를 받습니다. 희망을 위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라.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떠나가라. 그곳에서 떠나나오거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게 뭐예요? 누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그릇,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 나오는데 뭐로 떠나 나오는 너희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와라.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상 모든 만국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이거든요. 축복하는 자이거든요. 제사장이 누구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 통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진리로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리자. 그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 역할. 그들이 바벨론을 나올 때 너희는 바벨론 그 페르시아가 자비로 너희를 베풀어줘서 너희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 강대국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도망치듯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해방했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 나올 때 당당하게 걸어 나오라고. 너희가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앞과 네 뒤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급하게 나왔거든요. 무교병 막 먹고 막 허리 띠고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나올 때도 열을 이루고 대를 이루고 나왔어요. 대와 열을 이루고 뭐예요? 군대로 병렬해서 나왔거든요. 군대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그 전쟁을 하는 전사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비루들, 노예들. 그 당시 그 노예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로 인한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이 축복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 나라들 나오는 누굽니까? 우리가 페르시아를 축복한다. 우리를 압제했던 바벨론을 축복한다. 우리가 저 이집트를 축복한다. 내가 예루살렘 보좌에 올라 진리로 너희를 가르치고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와서 배워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당당하게 걸어 나와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규정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에 항상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목에 걸린 세상이 너희 노예야. 너희 바벨론의 노예, 나의 노예야.
그 사슬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보좌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두려움에 쫓기며 사시겠습니까? 소명을 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꿈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두려움에 질식당한 채로 죽으시겠습니까? 희망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절망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똑바로 걷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똑바로 걷고 계십니다. 잠시 비틀거릴 뿐이지 여러분 대부분이 다 똑바로 걷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작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 두려움을 떨쳐내겠노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